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2페이지 욥기 제1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늘 말씀도 여러분 어제 12장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인과응보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욥의 이런 아주 비참한 이런 그 욥에게 임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을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지지를 않았다 라고 하는 욥의 주장이 맞다 그러면은 벌을 내리신 하나님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 욥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해야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친구들은 그것을 지금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무슨 욥을 고소하다거나 잘 됐다거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멀리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찾아와서 옷을 찢고 같이 욥에게 임한 그 비참한 그런 결과를 낸 저주를 함께 이렇게 아파하고 하던 사람인데 이제 욥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말이냐? 이제 여기 이제 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이 친구를 이제 죄인으로 그렇게 이제 이런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구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방어하는 이제 이 친구들의 논리는 인과응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은 대로 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욥은 자기 무죄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람의 그런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그 지혜의 어떤 주권적인
그런 섭리가 있는 것이지, 이거는 내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벌을 받는 것이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실수하겠느냐, 이제 이 얘기고요. 이제 그건 똑같습니다. 욥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하고는 다른 너무도 크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의 우리 지혜는 우리 경험으로는 인과응보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라고 이제 이제 하는 것이 어제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9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도 욥은 자신의 무죄를 계속 강력하게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는 친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이다, 완전히 틀린 것을 넘어서서 거짓이라고 이제 오늘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걸 맥락을 쭉 이렇게 이해해서 읽지 않으면은 욥이 아주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함께 계속 이 하루라도 빠지고 가면은 이게 또 뭐 같은 내용이니까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도 이 논리 전개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이렇게 읽으니까 이제 이런 욥기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요,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이제 어제까지 하신 말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는 내 말을 이제는 내가 다 보았고, 내 귀가 이것을 듣고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이제 어제 이제 쭉 이렇게 변론한 내용이고, 오늘 지금 또 말합니다. 2절, 너희 알고 있는 것은 나도 다 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 앞에 그러느냐. 그죠? 지금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인과응보 그런 이론들은 나도 다 알고 짐승들도 다 아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2절,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그죠? 내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속 이 욥과 친구들의 이런 대화를 읽어보면서 정말 욥의 친구의 편에서 이렇게 많이 욥처럼 당했다기보다는 내가 욥의 친구처럼 이렇게 상담하고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좀 내한테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나는 내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냥 사람들은 모르는 허풍이지요. 허풍도 떨고 뭐 윗선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같은 경우에는 참 이렇게 많이 그런 부분이 떠오르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친구들하고 막 이래 모이면은 막 술 한잔해서 떠들고 하는 것은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냥 제3자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막 그냥 떠들다가 많은 거지만은, 우리 또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또 이제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뭐 자기들 주장들이 다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많이 이렇게 변론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이렇게 주장도 하고, 그리고 속으로 또 이 정도 알아가지고 이거 이게 어떻게 아직도 뭐 이렇게 알고 뭐 이런 속으로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이게 뭐 여러분 하는 일이 직업상 이제 좀 그렇게 많이 토론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이제 나는 옳고 상대는 그런 것 같은 이런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강의도 들으러 세미나도 갔다 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강사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다 유명한 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유명한 분들이 말하는 거니까 막 그냥 막 이렇게 따라가기도 하고 소위 은혜 받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들어보면 도대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이런 이제 판단도 하고, 물론 그런 뭐 판단
이런 그 건설적인 이런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은 뭐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 욥기 말씀을 읽어 보니까 이제 그런 우리 속에 있는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이 발디디고 사는 인간인데도 뭐 하나님처럼 그렇게 많이 주장하고 생각하고 했던 이제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자기의 경험을 절대화하는 그런 그 어떤 성향들이 이제 그 우리에게, 특별히 저에게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욥기 말씀을 같은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기회가 아니면은 그런 거 못 보고 지나갈 그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기도하면서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말씀 내용이 이제 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불 끄고 기도할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이 다 떠오르고 자신을 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 마음들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친구들은 얼마나 확신에 찼습니까? 하나님을 변호해야 되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말을 듣는 욥은 이건 가슴이 더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는, 너희들하고는 얘기 못하겠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얘기하고, 하나님, 제발 하나님, 내가 뭐 이런 벌을 받을 만한 뭐 죄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만 알려만 주시면은 내가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4절입니다. 너희는 지금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지금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렵다 하고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막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적도,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 지혜자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아들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모르면서, 본 적도 없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네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해지니까 하나님을 어렵다고 하기 위해서 지금 알지도 못하는 일을 막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추론해서. 그래서 이걸 이제 거짓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죠? 그리고 나를 다 위로한다고 지금 이렇게 찾아왔을 텐데, 위로가 아니고 저 아무런 치유가 되지 않는 그런 쓸데없는 의원이다. 다른 말로 돌팔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돌팔이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잠잠하면,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안 하면은 그게 도움이 될 텐데, 뭐 또 막, 어제도 보니까 아침으로 밤까지 계속 제가 막 목이 그냥 쉴 정도로 말을 했는데, 아침에 이 말씀 읽어보니까 이걸 어제 읽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있지요. 또 그죠? 너희가 잠잠하면은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그죠? 우리가 맞다고 확신하고 하는 얘기도 상대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그 상담, 이런 권면, 이런 걸 할 때가, 나는 잘 몰랐는데 너무너무 많았겠구나. 그죠? 그래서 6절, 너희가 내 변론을 들어봐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좀 마음을 열고 좀 이렇게 정직하게 그냥 내 말을 좀 들어주라. 자꾸 혹시 하나님이에게 뭐 흠이 갈까봐 자꾸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나님 편만 들지 말고, 말이 좀 우습죠, 그죠? 하나님 편만 들지 말고, 그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맞을 것이라고 편파적으로 그렇게 해서 추론해서 자꾸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꾸 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좀 내가 말하는 것도 가슴을 열고 좀 들어봐 달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변명을 좀 들어보라. 7절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불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 일을 지금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추론해서. 친구가 어떤 일을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네가 말이지 이런 악한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악한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모르면서 주장하는 것이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이 친구가 이게 안 그랬을 텐데 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니는 그래 해야만, 니는 그런 죄를 지었어야만 하는 거죠. 그죠? 이걸 속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느냐 이런 말이 어렵잖아요. 낯을 따른다는 이런 말이 그러니까 이 낯을 따른다는 것은 아마 편파적으로 그만 막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죠? 호의를 막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따르느냐, 히브리 그 문법 문학에는 이렇게 같은 뜻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그 다음에 있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이게 하나님의 낯을 따르느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해서 변호사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호의를 보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지지하기 위해서 지금 거짓을 말하고 속임을 말하고 있다는, 불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의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 같이 그를 속이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죠? 몰래 막 하나님을 위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막 이러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변호를 받아서 사람이 위해주고 한다고 해서 사람이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밑에 이제 부하들이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위해줘야만 영웅도 되고, 그죠? 뭐 성군도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과는 완전히 초월되어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틀리게 될까 봐서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잘 모르는 일도 잘 아는 것처럼 막 지금 욥에게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라. 회개하면은 지금은 미약하지만 장대해질 것이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창조주의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의 그 종기가 불의한 너희를 벌 주시면은 그게 이제 두려움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두려움, 하나님의 이런 다 알고 계시는 너희 속을 깨뜨려 보시면서 그 불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게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그래서 12절, 너희의 격언은 너희들이 지금 격언이란 말은 오랫동안 조상들이 내려온 이런 그 지혜가 다 이렇게 잘 검토해 보면 그런 게 다 격언이잖아요. 그죠? 그런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재라는 말은 아주 무가치한,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그 조상들의 지혜, 이런 것은 다 아무런 무가치한 속담이고, 너희가 방어하는 그 논리는 토성이니라. 토성은 이제 흙으로 쌓은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허물어지는 그런 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권면하는 그런 조상들의 지혜, 격언과 속담은 아주 재같이 무가치한 것이고 토성처럼 그냥 허물어지기 쉬운 그런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제발 나를 버려두어 내가 말하게 해라. 내 말을 좀 믿어달라. 그죠? 그럼 이것이 설사 그러면 너희 말대로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벌을 주신다면은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다 당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자꾸 너들 3명이 말하고 혼자 말하려니까 얼마나 막 그렇게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 말을 좀 내가 말하게 할, 욥도 말을 무지무지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말하게 두라 이 말은 내 말을 좀 들어달라, 믿어달라. 그래갖고 지금 12장, 13장, 14장까지 친구들은 한 장밖에 말 안 하는데 우리 여기 말로 지는 지금 석장씩이나 말합니다.
아주 사람이 이래서 되겠나 싶은데도 여부 입장에 보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러겠습니까? 그죠?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다 당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주라. 그래서 14절,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런 것도 이 말일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 모르겠지 않습니까? 그죠?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이 말은요, 이 짐승들이 먹이를 빼앗으려고 생명 걸고 싸우는 모습. 그래서 이제 너무 살을 물어뜯지 않습니까? 싸울 때. 근데 내 살을 물고 내가 그리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면은, 지금 우리말로 하면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어찌해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르겠느냐? 그죠? 이제 그런 비장한 어떤 친구들을 향한 항변입니다. 그래서 15절, 만약에 내가 그렇게 생명 걸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 법정, 그러니까 항의 소송을 걸고 하면 결국은 그가 나를 죽이시겠지. 그분은 절대자고, 그죠? 창조주고. 그래서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내가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쭤보고 싶다. 물어보고 싶다. 그죠? 내가 무슨 큰 죄를, 이런 죄를 지었는지 물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비장한 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내가 내 목숨 걸고 지금 이러고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나도 너희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다, 하나님이 절대자시고 하나님은 정말 그 높으신 분인 거 나도 다 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자꾸 이러면은 너희가 생각한 대로 내가 물론 죽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러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내가 내 행위가 어땠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가 여쭤보고 싶다. 16절, 경건하지 않는 자는,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까지 경건하게 살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경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났어요. 하나님하고 좀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내가, 그래서 나는 완전하고 죄 안 지은 무죄한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법정 용어거든. 다 이렇게요. 소송, 하나님 앞에 법정에 서게 되면은 내 무죄가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건 이제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을 아노라. 19절, 나와 변론한 자가 누구이랴? 이 땅에서는 내 변론을 이게 지금 들어줄 자가 누가 있냐? 내 속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는 나와 변론할 자가 없으니, 다 알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친한 친구인 너희들도 그냥 다 그냥 생각에 의해서 그냥 너희들의 경험으로, 너희들의 그냥 지혜로 정말 재 같은 그런 격언이고 토성같이 허물어지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자꾸 나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변론할 자가 없다. 그래서 만약 있다면 내가 잠잠하고 내 기운이 끊어질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내가 말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내일 묵상하게 되는 말씀은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얘기하는 얘기가 이제 내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 지금 며칠째 계속 나오니까 대략 욥기 말씀이 이제 이렇게 친구들이 하는 말이나 욥이 하는 말을 이제는 좀 그 말 자체가 무슨 진리거나 교리로 뽑아낼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다 이런 그런 그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논쟁하는 그런 내용인 줄로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우리의 앞으로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에 크게 이렇게 지표가 되는 그런 빛을 얻을 수 있는 묵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